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만 보고 따라 살아도 성경을 보고 사는 삶과 같은 성도가 되자. 우리의 삶만 따라 살아도 성경을 보고 사는 삶과 같은 성도가 되자. 자,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도를 말씀해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5가지 제사의 방법 중에 3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살폈는데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제사의 그 내용들을 또 살펴보면요. 4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죄를 범했던 것 중에 고의가 아닌 무의식 중에 계명을 어기게 되었을 경우 죄를 사함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죄된 생각이나 말에 대해서도 속죄제사를 드려야 되면 아마 사람들은 제단을 절대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냥 제사 지내다가 볼일 다 볼 거예요. 그런 죄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했고, 또 여기서 말하는 속죄제는요, 여호와의 법령에 법도에 금지된 줄 모르고 무지해서 또는 실수로 범한 죄를 속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고범죄,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오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지은 죄는 이렇게 용서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형벌만 따른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자, 그러나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욕심으로 시작되는 죄악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 자체가 형벌이고, 결국 그 고집으로 지옥까지 가게 되는 거지, 그 욕심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돌아오겠다고 한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여기 본문에서 속죄제를 소개하면서 무지에서 또는 실수로 범하게 된 죄까지 속죄제사가 필요하다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죄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였고 무지했는데 몰랐는데도 이건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모르고 독약을 음료수인 줄 알고 먹었다고 해보세요. 농약을 그냥 시원한 막걸리인 줄 알고 먹었다. 그러면 괜찮습니까? 아니죠.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처럼 비록 무지해서 또는 무의식 중에 또는 실수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어겼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이 거룩한 삶의 길을 벗어나게 된 거고, 그래서 그 벗어난 길을 바르게 잡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이 시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지금 죄에 대해서 무디어지고 또 때로는 알아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일부러는 아니라고 해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문화 속에서 그 문화를 보고 그 문화를 듣고 살아가면서 그 문화의 유행을 보면서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결국 아브라함 시대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처럼 자꾸 어떻게 돼요? 변질돼 가고 감염돼 가고 있는 거죠. 이 롯의 딸들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순결했던 삶을 살았다라는 건데, 근데 이 딸들은 어디 살았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 속에 살았고, 거기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죄악된 문화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재앙으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그들이 했던 짓은 술을 만드는 거였고, 그 술을 아버지에게 먹이는 거였고, 아버지와 동침하는 거였고, 그래서 자녀를 낳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죠. 분명 일부러 소돔과 고모라를 학습하지 않았을 건데 이 딸들이, 그런데 그런 문화에 노출돼서 늘 보고 듣고 이렇게 자라난 결과 결국에는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이는 그런 짓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은 지금 우리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근데 세상의 문화 유행 속에 살아가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게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어린 애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문화 속에 아주 심각하게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은 점점 멀어져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나누는 모임들은 다 지루하다고 그러고 회피하고, 그저 세상이 주는 재미에 빠져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문화가 던져대는 사탄의 음란하고 쾌락을 위한 그 메시지들에 그냥 노출되어 살아가요. 아무리 어린애라도 그저 그냥 모바일폰에 나오는 영상 하나 틀어주면 전부 조용해집니다. 꼭 세상의 문화가 좋아서 빠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형성된 사회 문화가 이렇다 보니까
유행과 쾌락을 즐기지 않아도 단지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들에 집중을 해도 결국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비슷한 감염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뭐 요즘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남들은 다 마스크를 벗고서라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산다고 해도 그래도 감염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물론 많은 경우 줄어들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여러분 마감하는 저녁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그 욥에 나오는 욥처럼 욥기에 나오는 그 자녀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부지 중에라도 혹시 죄를 지었을까봐 그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한 그런 삶으로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는지, 아니면 눈을 감을 때까지 모바일폰 틀어놓고 세상의 문화를 듣고 보다 지쳐서 잠이 드는지. 그러니까 요즘 모바일폰이 발달된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 쉬워져서 정말 잠에 골아 떨어지기까지, 그냥 틀어놓고 그냥 잠에 떨어지기까지 미디어에 집중하다가 또 일어나자마자 또 그 미디어를 다시 틀고 또 보고, 그렇게 온종일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인 거죠. 그래서 귀에 요즘에는 또 이제 무선 이어폰이 있다 보니까 귀에 꽂아놓으면 다른 게 들리지도 않아요.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힘이 없어지는 이유를 모르겠다. 기도가 안 나온다. 뭐 예배 드리기가 힘들다. 말씀 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자녀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서로 함께 나누고 축복하는 일은 없고, 다 생존 때문에 바빠. 아버지 바빠, 엄마 바빠, 애들도 뭐 공부 때문에 바빠, 노는데 바빠, 다 바빠요. 그 생존의 문제로 허덕이고, 좀 잠시 틈만 나면 또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즐기고 유행을 즐기고, 그게 휴식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세상에 절여서 살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부부가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뭐 그러면 이제 서로에게 이제 싸움의 원인을 전가하는 거죠. 서로 시기하고 시비 걸면서 왜 이런 가정이 되겠는지 모르겠다. 다 너 때문이라고. 이런 식의 삶을 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주일이 돼서 예배당에 왔냐, 예배에 왔냐, 안 왔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중의 삶 전체가 사실은 예배자가 돼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가치로 무장되는 시간, 순종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거죠. 세상을 즐기기에 너무 바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도 못한 거예요. 무지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기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일상이 된 거예요. 무지한 것보다 내가 한 번 미루고 두 번 미루고 세 번 미루다가 이제는 그냥 미루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일상 미루는 일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가까우지 않은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이런 전쟁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으로, 그것도 잠깐 드린 예배를 통해서 입으로만 하나님 뭐 찬양한다 몇 곡 부르고, 그리고 이제 뭐 말씀 어쨌든 견디고 듣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이제 모든 게 하나님과의 모든 이 일주일의 삶의 결산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 속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은 내가 또 한 주 뒤에 올 거니까 여기 웅장한 교회당 이 강단에 계시면 내가 저기 와서 또 이렇게 다 용서를 구할 거니까 거기 계세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필요해서 부를 땐 그땐 좀 와주세요. 이런 식의 삶을 사는 게 문제라는 거죠. 속죄제사는 이런 우리의 무지하고 욕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예배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노라고 진정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는 게 속죄제사의 의미인 거죠.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번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졌다면, 하루의 삶을 마칠 때는 우리의 이 속죄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 거룩한 상태를 회복한 후 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꿈을 꾸고, 또 그래서 아침이 될 때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눈을 뜰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 이게 지금 속죄제사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속건제죠. 속건제는 속죄제와 조금 다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한 자, 그러니까 율법을 범한 죄를 위한 제사, 스스로 배상할 수 없는 죄, 용서받아야 되는 죄. 근데 속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재물에 대한 그릇된 범죄, 인간에 대한 범죄, 도덕적인 죄, 배상할 수 있는 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하나님께나 이웃에게, 형제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반드시 변상을 하도록 가르칩니다.
그 변상의 범위는 뭐냐면 본 물건값. 내가 무언가를 깨뜨렸다면 그 깨뜨린 원래 그 값에 20%를 더 더해서 5분의 1을 더 더해서 변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물론 모두가 헌신과 봉사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교회 물건들이 깨지고 넘어지고 뭐 자빠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원리대로 한다면 결국 어찌됐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깨뜨리고 망가뜨렸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한다면 뭔가 책임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는 거죠. 그냥 당연한 거야. 내가 깨뜨려도 돼. 그런 생각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오면 뭐 예수님의 값없이 주신 그 용서를 계속 듣고 있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무슨 다 공짜인 줄 알고 착각을 해줘. 근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 여기 속건제도 마찬가지죠. 나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희생됐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은 작은 죄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됐다고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공짜 인생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오히려 정직한 노력을 통해 땀 흘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땀 흘려 벌은 수입을 가지고 너 혼자의 배를 불려라고 한 게 아니라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성도라는 게 기도만 하면 그냥 뭘 얻는 그냥 얻기만 하는 그런 거지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저절로 하늘에서 막 뭐가 필요한 게 뚝 떨어지는 그게 성경적 원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거대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한 육체를 주신 거고 건강한 정신을 주신 거고 또 필요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요? 꼬리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머리가 되는 인생. 세상을 담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주도하는 인생. 나누고 베풀어주는 인생을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이런 축복들은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그런 축복이에요. 공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누라. 나눌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 약속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원리인 거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은 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서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 돕는 책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한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건제의 오늘날의 의미는 그런 면에서 성도들의 책임 있는 삶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공짜를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정직한 도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취하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고 돕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해서 살폈는데요. 5가지 제사. 각각의 의미들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고민해 보면서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그런 삶들을 잘 유지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내용을 보면 6장과 7장에는요. 얼핏 보면 다시 이 5가지 제사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1장에서 5장은 제사를 드리는 백성의 관점에서 말했다라고 보면 6장, 7장은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관점에서 그래서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적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 8절에서 13, 6장 8절에서 13절을 보면 번제를 드리는 규례 14에서 23절은 소제, 또 24절에서 30절은 속제제. 그런 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그런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제사의 이 방법,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이제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화제, 올려드리는 그런 제, 그 다음에 전제, 부어드리는 제, 흔드는 요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종류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내산 언약에서는 분명 레위 지파 중 아론의 후손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셨는데 신약에 말씀하는 제사장의 의미는 누구예요? 모든 성도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그대로 전달하거나 순종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에 있어서 제사장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큰 재앙이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된 성도들의 사명 또한 바로 이런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특히 오늘날 목사와 리더들의 교회에서의 역할은 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온전히 전하는 청지기, 파수꾼의 사명이다라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7장에서도 제사의 규례들을 말하는데 1절에서 10절은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 11절에서 21절은 화목제물을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예배를 섬기며 받는 몫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고 있죠. 드려진 제물을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런 것까지 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게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뜻을 성막에서 전적으로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래서 특히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과 헌물의 일부를 가질 수 있게 하셔서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산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온전한 제물의 삶을 산다면 제사장들이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분명히 삶에 대한 생존에 대한 문제가 없어지니까 예배와 말씀 중심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근데 보면 역사적으로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 지파들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의 맡겨진 사명을 뒤로하고 다 살려고, 먹고 살려고 뿔뿔이 흩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표상인데, 그래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삶이 예배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이 흩어진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그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 무너졌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성막 중심, 성정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여러분 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죄악들을 회개하는 속죄의 예배와 또 화해를 넘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예배의 삶이 여러분 바르게 있어야 저들의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드려진 재물을 먹는 방법이나 부정하게 되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는 22절부터 27절까지 재물의 기름덩어리나 피채 먹지 못하게 하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그냥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건 11장을 살필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여러 방법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크게는 화제, 불러 태우는 것, 요제, 흔드는 것, 거제, 높이 드는 것, 전제, 제물로 붓는 것,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게 한 그 의미를 여러분 깊이 있게 왜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 좀 그런 의도들을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7장까지가 제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인데 한 구절 한 구절을 읽다 보면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그 핵심 목적 있죠. 이 말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 사람들이 일상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거라는 이거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각색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그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역할과 사명을 주시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는 걸 잊지 말고 읽어가고 이해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 삶의 가치를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알고 예배와 봉사와 기도와 전도의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냥 성경이 아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흉내내며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잘 되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바르고 온전히 살아가는 주변의 성도들을 따라 살면 좋을 건데, 대부분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만나지 못한 경우 성경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보다 날라리로
성경이 아닌 느낌과 감정을 따라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들을 닮고 그들을 쫓아가는 게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쉬워 보이고 신비해 보이고 뭐가 있어 보이거든요. 말씀의 길로 가는 것은 뭔가 드라이해 보이고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꾸 느껴야 된다고 하고, 결국은 그런 이 기도의 자리, 이런 자리를 주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저 어디 절간 같은 데 가면은 왜 그 스님들이 계속 그냥 거기 절간에 머물면서 누가 뭐 공양 드리고 뭐 바치고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냥 목탁 들리면서 기도해 주잖아요. 나는 여기서 개판으로 살아도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은 기도하고 있다. 이게 안심인 거죠.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비슷한 원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은 그냥 불안한 거야. 나는 안 나가. 근데 새벽 기도, 금요심야 이런 게 있기를 바라는 거야. 도대체 뭐예요? 이게 무슨 신법입니까? 이게 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그릇된 결과라는 거죠.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그 아침을 주께 드리기 위해 드리는 새벽 묵상과 새벽 제단과 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기도하는 그 철야의 기도들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대체로 보면 그게 아니라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안 갈 테니, 나는 돈을 낼 테니 너는 기도해라,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런 것만 쉽게 배워가더라는 거죠.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을 보고 배우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그렇게 부모를 보고 배우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러 언약 백성을 삼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답게 구별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그런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라고 한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성도를 볼 때 성도가 하는 말과 행동 이런 걸 보고 영생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그 사람들을 따라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 홍해를 건너가듯이 그럴 수 있는 성경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죠. 우린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명으로 초대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레위기의 말씀과 이 신해산 언약의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은혜, 무조건 용서, 뭐 사랑, 기도 이렇게 외치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에 틀린 것도 없지만 적용에 있어서는 그거 자기의 욕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도 간음도 세상 유행 따라 사는 것도 다 오냐 그러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니까 쟤네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던 롯의 딸과 같이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속화된 성도들이 마치 교회 모델인 것처럼 소개하는 이런 교회 문화가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간증이 어떤 건 정말 도전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바르게 이끌기도 하는데 대체로 보면 많은 간증들은 사람들의 욕심이 채워졌던 그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다 교회 문화인 것처럼 교회가, 목사가 강단이 그렇게 그들을 앞세운 거죠. 부동산 투기에서 벌었던 돈, 생각지도 못하게 생긴 돈들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라고 참 눈물을 흘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실하게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신 이 의미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은 물 건너가고 자기들의 생각과 느낌대로 좋은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태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나를 통해 이 땅에서 그대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언약 백성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좋은 게 아니냐고 하면서 대충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분명하고 세밀한 뜻을 직접 알려주셨는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직접 말씀해 주신 법도와 규례도 복잡하고 어렵다고 대충 덮어놓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닌 그저 그냥 좋은 관계, 편안한 관계로만 살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방법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바른 관계가 아닌 그저 당장의 관계의 느낌만은 좋게 하는 좋은 관계에 머물려고 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의 삶의 그 길로 걸어가는, 골고다의 길로 걸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바른 제물이 드려지는 예배가 바르게 이루어질 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이들의 온전한 섬김을 받으며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잊지 않고 바른 재물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만 보아도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